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해 오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고를 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이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5절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와서 그 먹과 음식을 불러 먹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내가 찾아내노라. 내가 너희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 그래도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특별히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 표면상 그리고 죽인 사람들이 누군가를 좀 드러내긴 오네요. 결국 이제 드러나는 사실 갖고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왜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같으면 저 같은 신학을 하고 목사가 왜 메시아 대신 예수를 죽였을까요? 근데 그것들을 예수님은 좀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 백성됨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좀 유념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제가 증거했듯이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세 가지로 구별돼서 사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하나는 안식일의 규정을 통해서, 하나는 정결 규정을 통해서, 하나는 내가 하나님 백성된 거의 외적인 표시가 할례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꼭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예수님이 다루진 않아요. 주로 바울 서신에서는 늘 그 문제예요. 갈라디아서 주제도 자꾸 이렇게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한테 너희 할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돼.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것들의 표시를 자꾸 할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또 하나는 정결 규정을 통해서 그것을 표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세리들, 죄인들, 창기들 그 규정에 맞지 않으니까 그들이랑 놀 수가 없어요. 늘 등장하는 게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자꾸 죄인들, 세리들이랑 먹고 마시냔 말이에요. 이 본문 이런 처음 시작에 이런 게 너무 많이 드러나요. 오늘 15장에서도 이게 먼저 또 드러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된 주제로. 우리 1절, 2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나가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아니 이 사람은 죄인을 영접하고 왜 음식을 같이 먹냔 말이에요.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요?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거는 유대의 규정에서는 안식일을 잘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정결 규정을 지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규정에 어긋난 사람이랑은 이들은 죄인이라 칭하고 만나지 않았다고 경계선을 뒀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예수님은 자꾸 그 경계를 넘어서 이들을 만나주셔요. 뭘 얘기하면 진짜 하나님 백성됨은 거기 있지 않다. 지난주 설교했어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차별이 없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렇게 교육을 통해서 차별화되게 배워서 그렇지 아니라고 하지만 자꾸 그렇게 차별하려고 안 그러려고 해도 너무 깊이 들어와서 인종차별,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차별, 남녀 차별, 막 이런 가잖아요. 그래서 정치가들 그 갈라치기를 통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성경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하나는 뭐냐?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쉽진 않죠. 차별 없는 사랑을 보여준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됨을 그런 식으로 드러내면 안 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가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드러내야 되는가의 핵심 하나가 율법의 규정을 통해서보다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아버지로서 어떤 행위, 딸들아 이거 하면 되고 안 해야 되고 몇 시에 들어오고 이 음식 먹으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어떤 말씀의 행위로만 저와 우리 세 딸과의 관계를 제가 유지한다 합시다. 근데 둘은 서로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해요. 왜 아버지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할까? 그러니까 서로 명령만 주고받고, 여러분 우리 관계의 대화나 관계도 이렇게 나가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늘 아내는 남편한테 원하는 말을 해요. 또 남편도 아내한테 원하는 말을 해요. 부모는 아이들한테 원하는 말을 해요. 아이들이 그 말에 대해서 싫을 수도 있고, 근데 정작 빠진 건 뭐냐면 서로의 마음은 빠질 수 있습니다. 뭐 너무 당연하죠. 애들이 자랄 때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말, 저 말을 할 때 우리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갖고 말하는가, 그거 상당히 어렵죠, 어렸을 때는. 그러나 철이 들면,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철이 든다고 부모가 그때서야 그때 우리 엄마가 이래서 이 말을 했구나 나중에 깨닫는다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는 하라는 것만 했으면 됐어.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신앙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나이 들어서 성숙해진다는 건 뭐예요? 저분이 되지 않은 말을 하더라도 그 마음을 이해하려기 때문에 성숙한 거예요. 관계의 모든 핵심은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말을 할 수도 있고 섭섭한 말도 할 수 있지만 그 마음, 이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이 마음을 했을까? 그래, 나 잘 되라고 하셨겠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위에서 그런 거지. 물론 그 말 자체가 내 취향과 안 맞을 때는 화도 나고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마음, 아버지의 마음, 엄마의 마음을 아는 거 아니야. 애들이 깐난맹이들이 뭘 하겠어요? 자기 요구하는 거 안 해주면 땡깡 피고, 또 엄마 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엄마가 뭘 요구하면 싫다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늘 예수님의 행동이 못마땅한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율법의 규정에 맞게 하나님 백성됨의 표시를 열심히 살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인으로 구별하며 있는데, 예수님은 그 경계선을 통해서 넘어가면서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여기 이제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참 비유가 좋은 거예요. 우리는 이 비유가 어색할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런 비유는 사람들이 더 이해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읽진 않았지만 이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우리 알잖아요. 교회 좀 다녔으니까. 또
집안에 드라크마, 은전을 하나 잃었던 비유들, 또 뭡니까? 우리 제일 유명한 탕자의 비유. 핵심은 잃어버린 걸 찾았을 때의 아버지의 기쁨. 동일한 비유는 다 세 가지가 다 다르지만 그 비유의 핵심을 여러분 동일한 문장을 읽어보면 찾아서, 찾은 즉, 찾았어요. 잃어버렸던 걸 찾았어요. 너무 기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찾은 이 양을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왜 해야 하죠?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너희들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경계선 밖에 있지만 아버지는 그들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오는 이 비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죄인들은 오늘도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요. 잘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러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분명히 내가 배운 종교 지도자들은 나를 죄인이라고 해서 사람 취급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들으니까 이분이 나를 사랑한다. 돌아섰더니 하나님 다 보세요. 나중에 19장 이러다 보면 다 세리들 세금 그동안 걷었던 거 내가 토색한 게 있으면 하루가 다 4대나 갚아주고 돌아서겠습니다. 예수님이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말씀을 잘 들어요. 내 삶이 잘못된 거였구나. 그래서 돌아왔으니까 예수님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서에 복음 계속 수년 동안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 네가 여태껏 다른 것을 주인 삼았던 것으로부터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하나님 나라가 뭐라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인을 풀어주는 거나 병든 자를 풀어주는 거나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어. 복음은 풀어주는 거예요. 넌 지난날 사회에서 왜곡되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이사야서를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골짜기를 낫게 하고 평탄하게 하고 막 그런 말 있잖아요. 뭐예요? 너희가 삶 속에서 사회적인 삶을 살고 일터에서 왜곡되고 굽어지고 이런 삶을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이 기도했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상적이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왜곡된 게 많단 말이에요. 너희 거기서 살았어. 예를 들면 세리들, 너희 로마 정부 밑에서 과도한 세금을 걷어야 돼. 그 역할을 했어 얘네들이. 그럼 왜곡된 삶을 했어. 내 죄아니야. 나 그렇게 안 하면 굶어 죽어. 했다고요. 근데 그 깨닫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신뢰하지 못했구나. 내가 비록 로마 정부의 말을 안 들어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왜곡되고 사회에 살면서 그런 것들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여태껏 이렇게 살았을까? 나 이제 돌아갑니다. 아버지 편으로. 아버지를 신뢰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들은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는 회개할 게 없어.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회개할수록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매일매일 회개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삶의 질서, 삶의 논리, 왜곡된 것들의 삶이 나를 계속 지배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회개가 중단된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말장난 같아도 보세요. 회개하라. 돌아왔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돌아서지 않고 내 시선과 마음은 다 세상에 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다스리겠어요? 우리 다 배웠어요.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힘으로 누르지 않았어요. 의지의 결단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세례요한이 분임들아 네가 뭐 이래라 그래서 이래라 뭐 세리들아 우리 다 했어요. 누가복음 4장에서 구체적으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근데 세리들과 그 당시에 죄인으로 여겼던 사람들은 돌아섰어요. 예수님이 1절 영접하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죄인을 초대하러 온 거예요. 죄인을 초대하러 왔다. 그럼 내가 무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걸 초대해도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지도자들은 회개하지 않았을까? 그들은 율법으로 자기를 비춰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 비유를 통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를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비춰봐. 아버지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얘들이 혼자 이렇게 떠돌다가 어디 다칠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고, 여러분 제가 그래도 여러분을 향한 목자의 마음이 있잖아요. 다른 모르지만 여러분이 한 주 동안 무슨 생활하는지 다 몰라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덜컥 이렇게 아프다는 소리 들으면 또 왜 아플까? 무슨 일이 있을까? 왜 안 보일까? 하나님은 그걸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자꾸 찾아요. 그래서 찾으면 너무 기뻐요. 어깨에 대고 그게 아버지의 기쁨이라고요. 율법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이들은 늘 율법적으로 사람을 대하지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말이 뭐냐면 15장 우리 탕자에 비유해서 둘째 아들 장남이 이런 말이에요. 이거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얘기하는 거죠. 자, 29절 봅시다. 자, 이번 25절부터 읽어봅시다. 이 마다들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25절부터 봅시다. 시작. 마다들은 밖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보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니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듣고자 많았어요. 아버지한테 나와서 29절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였는데 내가 여러 해 아버지의 성경 명을 어긴 이거예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섬겨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아니 아버지, 난 아버지를 이 관계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관계를 마음이 빠진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까지 자꾸 찾는. 여러분 왜 찾아야 돼요? 제가 뭐 이제 우리가 저희도 너무 늘 하지만 이런 양도 찾고 뭐 온 가족 초청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런 양들은요 스스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왜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왜 왔냐? 너희를 찾으러 왔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여러분?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 고생하시면서 찾으러 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 하나가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서 예수야, 네가 이 땅에 가서 율법의 경계로 죄인 된 사람들을 찾아와야겠다. 이 당시 상황이라면 그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아. 죄인이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점점 경계선을 넘잖아요. 제가 뭐 늘 얘기하면 워터로 사요. 저는 옛날에 다 우리가 교회 하면 한인들이 사는 대로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교회지, 뭐 그런 사람과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흉내는 있긴 했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잠깐 시간이 남아서 지금 할 수 없이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냥 교회 행사로 사업으로,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교회의 본질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찾듯이. 왜? 그들은 찾아가지 않으면 계속 잃어버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내버려 둬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몰라서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계속 안 나오게 되면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자꾸 억제하게 돼요. 이거 좀 시작적인 전문가인데.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대학생활 이렇게 좀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 교수님들이랑 이렇게 오랫동안 관찰해 보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과학을 전공한 교수들은요, 그래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요. 이거는 그걸 전제로 하지 않으면 과학이 성립이 안 된다고 인정해요. 근데 인문학, 사회학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늘 자기 사색을 하니까 도리어 더 예술합니다. 더 부정합니다. 도리어 우리가 볼 땐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지만, 여러분, 과학자 중에서 하나님, 과학 교수, 이 공대 교수들 중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꼭 이 사실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인간이 증명을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도 자연에 존재하는 걸 다 증명 못하는데 도리어 믿습니다. 자기 한계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만 억제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인간의 타락의 증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기도를 떠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알지만 자꾸 그런 걸 억제하고 부정하게 됩니다. 완전히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대화해보면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알아. 근데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해요. 그렇죠? 전도 많이 하잖아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 기도하는, 그래도 하나님은 찾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찾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자꾸 제가 전도하는 그 부처자매, 이제는 하도 몇 년 찾아가니까 이제 오면 커피를 준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난 사실 먹으러 가는, 이거 하나 드셔야죠. 목사님이 얼마나 찾아오셔서, 이 커피, 레시피, 오래간만에 먹어요. 한 20년 전에 한국에서 캔커피 먹다가 레시피. 끔찍 알았던 사람이, 목사님 제가 교회 못 나와서 저랑 골프나 한번 칩시다. 일단 가야 일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러 오셔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보여줍니다. 내가 기쁨이 하나 있다면
이렇게 나를 부정하고 나와 관계없이 살아가고 마지막에는 지옥불에 빠지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서 어깨에 메고 오는 이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마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버지, 그냥 세상을 보면 불쌍해요. 저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이 온 세상을 보면 그렇게밖에 살아가지 못하는구나 사람들이. 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가 얼마나 여러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고 있어요. 이런 교회 나온다 안 나온다 이게 아니라 진짜 요즘 말하면 찐 사랑을 맺고 싶은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관계를 한 문장으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다른 걸 의지해서 내 삶의 행복과 안위를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맡기고 아버지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리 가족들 자기들이 다 크고 나보다 다 배웠고 영어 잘한다고 아버지 의지하는 딸들이 얼마나 많은 몰라. 여기 말고 우리 말고 여러분, 그들은 생각하겠죠. 내가 뭐 아버지 의지할 때 뭐가 있노? 내가 다 영어로 하고 내 돈 벌어서 내가 다 하는데.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딸과 아버지와 자녀들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사랑에 맡기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더 사랑해요? 부모가 자녀들을 더 사랑해요? 부모가 더 사랑하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맡기고. 그래 뭐 우리 아버지라고 나한테 뭐 다른 게 있어서 그런가. 쓸데없는 말, 사랑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아. 신뢰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날 버리지 않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라고요? 신뢰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도보다 다른 거를 더 사랑하는 걸 버리고 돌아서는 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나 하나님 신뢰하면서 다른 거 사랑해. 나 당신 신뢰하면서 다른 데 가서. 여러분, 만약에 면허 최종국장님이 우리 정진 목사님이 나는 우리 최종국장님을 신뢰한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많았으면 딴 남편 찾아가. 아니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열 받아야 안 받아요. 아니 아무리 친한 사이에도 무슨 일만 있으면 옆집 장로님 찾아가.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진솔하게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너와의 나의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이 한 몸의 관계예요. 할렐루야. 왜 성경을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일을 왜 한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를 버릴 수가 없는데, 너희와 나는 하나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찾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사건을 내가 믿을 때 그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게 신뢰돼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진이 엄마, 저희 형수님이 너무 아파요. 예를 들자면 치매에다가 중환자실. 그래서 그냥 마음에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 형수님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게 형수님이 하신 걸로 그걸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 됐다 이렇게. 그 신학적인 용어로
연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미 몸은 쇠약해져도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직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아까도 제가 했지만 바울이 교회를 비유할 때 예수님의 몸이라고 해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 몸.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했어요. 그런 육신의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교회의 몸이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영적인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어. 너희가 십자가 사건을 믿을 때 아무도 너희를 정죄할 수 없어. 의의 생명이 있어. 여러분은 그 생명을 영적으로 소유한 것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충만하면 두렵잖아요, 여러분.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 거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서 듣고 계속 실천할 때 그게 축적된 힘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 강력한 축적된 힘이 있어야 되는데 들쭉날쭉하면 감당이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은 한 몸이 됐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한다 할 때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의 비유를 할 때 부부가 한 몸의 비유가 그 신비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부부 관계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몸이에요. 여러분 제발 물론 여러분 몸도 아프고 여러분 뭐 육신이야.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비교적 여러분도 젊은 나도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너희의 육은 날마다 후피하지만 영은 날마다 새롭다. 할렐루야. 자꾸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그 사랑에 반응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반응하고 그게 축적되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야. 할렐루야. 그게 안 돼 가서 그래서 우리 제자교회가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결국 이런 신앙을 하다가 나라도 망하고 다 망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회개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돌아왔을게요. 여러분, 신뢰하지 못하니까 돈에 매이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귀히 여겨요. 2주전에 있잖아요.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까마귀를 보라. 하찮은 쟤들을 누가 입히고 먹이느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입히지 않고 먹이느냐. 제가 간지가 괜찮았지만 제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 제가 이 이민 땅에 20년 전 오는 동안 보세요. 너무 익숙해져. 교회가 사료를 많이 줘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신비예요. 우리 사람이랑 얘기할 때도 어떻게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남들은 누가 우리 누나들이 도와줘. 절대 내고. 제가 어디 딴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놀라운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물론 제가 기회 때마다 신학교 가서 강의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아니 제 말은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여러분을 귀히 여기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갖고 내가 일터에서 일하는 것과 아버지의 마음 없이 내 몸으로만 일하는 것과 차이가 왜 없겠어요, 여러분? 피곤한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면요,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오늘도 아버지께서 나한테 일을 맡겨줬어. 내가 책임 있게 내 영역, 나한테 맡긴 일을 깔끔하게 잘해야지. 아버지의 뜻대로. 일 끝나면 룰루랄라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샤워하고 또 겉들이 자고 그 다음날 번떡 일어나서 수요일날 기도도 하러 나오고 토요일날 아니 이게 정상이라고요, 여러분. 피곤하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살다가 피곤하니까 수요 기도도 못 나오고 새벽 기도, 이게 오늘의 자꾸 모습이라고요. 다 힘들죠. 여러분, 저희 답답함을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고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회개가 중단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회개한 지 얼마나 됐어요? 날마다, 저는 이 앞에 앉아서 날마다 울어요. 내가 아직도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 입으로만 하려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병들고, 기분 나쁘고. 왜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는 나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니까 질투하고, 남이 잘 되면 질투하고, 시기하고, 난 언제나 저렇게 되나. 얘야, 내가 너 사랑한다고. 하늘나라 가봐야 알지. 네가 이 땅에서 뭘 효과할 거야.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를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은 한 몸이라는 걸 명심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내 멋대로 살았구나.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의심하고 내 생각대로 살았구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계셔서 우리 제자교회 한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는 여러분의 가정 신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날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의 주가 되시고 내가 그대로 믿어서 이렇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이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 유혹들, 사람의 소리를 이겨내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